빠르게 내용을 훑어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우리한테 묶어주신 내용을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는 그 내용을 위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렇게 간추려서 설명드렸잖아요. 지금부터는 내용 위주로 빨리빨리 그 PPT 넘겨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 조리라고 쓰는 이 조자가 시험 보기 주석 작성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리라고 하는 부분이, 조리가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논리의 하나 중에 하나예요. 그 조리라고 하는 것은 논리를 증명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조리 있게 얘기 좀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조리 있게 얘기를 해야 할 때 그 조리예요. 그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학술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그걸 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이치에만,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이치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조리거든요. 그래서 스승을 받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이유를 제가 조리라고 쓴 이유는 아까 제가 비유할 때 설명드렸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학술적인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사찰하는 방법 중에 그게 정말 그게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통용되는 그런 이윤가하고, 그러니까 논리를 받아들이는 그 방법 중에 그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승을 받아들이는 이유를 살피기 때문에 저기다 조리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논리를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조리라는 그 논리 중에서 조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승을 받들어야 되는 이유를 살피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우스승이라고 했죠. 이거 라마라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라나메바라고 해야 되거든요. 라나메바라 그러면 위 없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는 위 없는 스승은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원래는 무상사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스승, 그러니까 스승이 상사, 무상사, 그래가지고 그 대만에 어디 보면 무슨 무상사 하는 불교 비스무리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말하는 무상사가 여기서 말하는 우스승이에요. 근데 제가 웃이라고 붙인 거는 그냥 스승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우스승은 스승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를 이 깨달음의 길을 들게 하신 분, 두 번째 우리가 이 깨달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먹고 입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분, 세 번째는 그러니까 수행을 지도해 주시는 분. 그 중에서도 우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직접적인 수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 직접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스승에게 하심한 그것들이 잘 아는 우스승을 항상 받들게 하네라고 하죠.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거 기억하세요? 모든 행동이 일어날 때 네 가지 방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있고 도끼, 나무, 자르다,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건 뭐예요? 손에 도끼를 쥐는 것밖에, 사람이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은 도끼를 손에 잡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내 목적인 나무가 도끼에 의해서 잘라지는 거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나무가 잘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에 의해서 동사를 나눠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구분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훌륭한 제자, 지금 훌륭한 제자, 우스승에게 하심함, 그것들이 받들게 하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훌륭한 제자는 여기에요. 훌륭한 제자가 지가 뭘 해요? 우스승에게 하심을 하잖아요. 하심을 한 요것이 그것들이 하는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하심한 거. 이 하심한 요것이 나무를 하게 사람이 바로 여기 오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나무를 암으로 남한테 아무 짓도 못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도끼를 손에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끼가 나무를 자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훌륭한 제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우스승에게 하심하는 거예요. 이 하심하는 이것이 잘 아는, 여기서 잘 아는이 아까 저 깨달음의 길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잘 아는 스승을 받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가서 넙죽 엎드려서 그 받든다라는 뜻의 아까 그 깨달음 그 가르침을 받는 그릇이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심하게 하는 것이 결국 가르침을 여기 잘 아는 이것을 받는 그릇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그런가 하면 잘 아는 공덕, 이 잘 아는 깨달음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심하는 이것에서부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연관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시작은 어디예요? 이 사람이 시작해야 되는 건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잖아요. 손에 도끼를 잡는 거. 그래서 훌륭한 제자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하심하는 거 하나예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잘 아는 공덕을 받는 그릇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자만 보면 이상한데 설명을 들으면 그럴싸하죠. 이게 직역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제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논리를 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리를 하는 이 부분이 문사할 때 사에 들어가요. 앞에 말씀은 문사수 할 때 문.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사는 논리를 통해서 바른 이해가 생겼을 때 확실한 내가 그것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논리를 통해서 그걸 정립했을 때 사수라고 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를 닦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사 써드릴까요? 내가 흔들 게 아니라 쓰면 되는데 사수 이렇게 네. 생각이 논리로 여러 가지 논리로 이것저것 열심히 비교하고 대조해서 그런 힘으로 닦는 걸 사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논리를 통해서 아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일체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법이라고 이거는 마치 3단 논법처럼 논리의 형식이에요. 3단 논법의 형식이에요. 논법의.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형식이 뭐냐면 뭐뭐라고 하는 법이 뭐뭐라고 하는 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뭐처럼 예를 들면 뭐뭐처럼 이게 들면 뭐뭐처럼 이게 논법의 형식이에요. 이 형식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틀에다가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논리로서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일체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이 법은 그러니까 지금 법 중에서 하나를 딱 들었잖아요. 일체질을 얻고자 하는 사람. 이 법은 이 법의 어떤 성질을 우리가 주장하고 그러니까 증명하고 싶어 하냐. 선지식을 받드는 이 사람이 선지식이 받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내가 지금 주장하는 이걸 증명하고 싶거든요. 필요하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에요. 주장하다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식을 받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이제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고 이유는 자신의 자량을 쌓고 자신이 자량을 쌓고 업장을 소멸하는 이걸 일체질을 얻으려면 반드시 자량을 쌓고 복덕과
그러니까 지혜와 복덕이 부족한 자량을 쌓고 뿐만 아니라 복만 쌓을 게 아니라 더러움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장을 소멸을 해야 일체질을 얻는데 그걸 내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 3단 문법을 펼치는 거고, 이유는 뭐냐? 아까 제가 그때는 비유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선지식을 의지해야 되는 거는 비유를 들어야 되고, 지금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예예요, 예. 이것을 논증할 때 반드시 어떤 대상을 놓고 실예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예가 없으면 그 논증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예를 뭐를 들냐면 그것이 통하는 예와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되는, 그러니까 그것에 어울리는 그 논증에 딱 부합하는 예와 그 논증의 정반대인 예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합하는 예는 이거예요. 삼세의 부처님도 자랑을 쌓고 업정을 소멸해서 일체질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냐? 선지식을 의지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각은 그러면 뭐냐? 자량을 쌓고 업장을 소멸을 했는데, 예, 영각은 어디예요? 일체질을 얻지 못했죠. 왜 못 얻었어요? 영각은 선지식이 없는 것에 부처님이 없는 데 가서 성불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부합하지 않는 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건 읽어보시면 다 알겠죠. 요 밑에 이 부분만, 그 방법은 스승한테 달려 있다. 우리가 스승이 소화시켜서 넘겨주는 것만 먹을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미세한 장인 소지장. 이 소지장을 지금 이 번뇌장은 뭔지 아시죠? 번뇌라고 하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미세한 장인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일으켜서 이제 한번 일으키면 들어가서 우리 마음속에 씨앗으로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습기. 그걸 습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미세한 건 소지장. 소지장은 이렇게 쓰거든요. 소, 지. 알아야 할 바를 장애하는 것. 뭘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장애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씨앗이 있어서 얘 때문에 얘가 인연이 쌓이면 언젠가 또 번뇌가 일어나고, 인연이 조건이 다 이루어지면 갖춰지면 또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씨앗인데 얘가 남아있는 한은 완전히 끊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 바를 장애한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아는 그것을 장애한다라고 해서 소지장이에요. 그래서 개를 닦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영각은 이 부분을 못 닦는 거예요. 그 소지장의 가장 큰 습기는 뭐냐면 네가 아픈 게 내가 안 아픈 거, 그거예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는데 네 아픈 게 마치 노란색하고 파란색처럼 네 아픈 게 네 아픈 건 네 아픈 거고 내 아픈 건 내 아픈 거. 네 아픈 게 내가 안 아파. 그게 가장 큰 장애예요. 우리가 그걸 세세생생히 익혀왔기 때문에 그 습관이 이 붓다가 되는 가장 큰 장애예요. 너의 아픔이 내가 안 아픈 거. 그 다음에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스승에게 달려있다. 무엇을 의지해서? 보리심을 수행을. 네 아픈 게 내가 아프도록 수행하는 것이 보리심이잖아요. 그래서 자비심과 보리심의 수행을 하는 데에서 오기 때문에 그 스승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아까는 비유는 아까 들었죠? 비유는 여행할 때 길 안내자, 길잡이와 같고, 그 다음에 위험한 곳을 갈 때는 칼잡이라고 그랬죠. 지혜의 칼로서 우리의 잘못된 길로 못 들게 칼로 탁 보호해가지고 지혜의 칼날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큰 강을 건널 때는 사군과 같이 노잡이라고 그랬죠. 노잡이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여기서 딱 만족하고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를 띄워서 저쪽으로 건네주죠. 그래서 그런 사고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 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스승의 이제 이거 아까 넘어갔고,
아시겠죠? 그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화신과 보신의 스승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다 붓다라고 썼죠. 부처님. 그 부처님의 일체 종지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하면 법신 중에서도 지혜 법신인 여소유지하고 진소유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소유지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하면 있는 바와 같은 지혜. 그리고 아직도 하는데요? 아,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길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진소유지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거 다 있는 바 전부를 다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여소유지는 뭐냐면 있는 바 그것의 모든 본성을 아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공성이잖아요. 공성을 아는 지혜고 이거는 세상을 모든 남김없이 다 아는 지혜. 그거를 얘기해요. 이것이 두 가지 장애가 뭐였냐. 번뇌장과 소지장을 없앤 뒤에 멸제가 뭐였어요? 멸제가 우리가 공하지 않은 것을 공한 것을 공하지 않다라고 보는 그것을 바로 봄으로써 내가 이거 공한데 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구나라고 딱 바로 보는 순간 이렇게 새끼가 또다리 요로요로 틀고 있는데 내가 딱 보는 순간 뱀이 아니구나 하고 아는 순간 내가 얘를 뱀이라고 보는 그 번뇌가 싹 없어지죠. 번뇌도 이와 같이 없애거든요. 어떻게? 아, 내가 얘가 지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지 혼자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구나라고 딱 보는 순간 요만큼의 번뇌가 없어져요. 그 없어진 자리를 우리가 없어졌다 해서 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멸제가 초지부터 십지까지 자기가 보는 만큼 각각의 멸제가 있겠죠. 그 멸제가 십지까지 쌓여가지고 완전히 더 이상 멸할 것이 없이 완벽해지면 우리가 그거를 단멸이에요. 단멸 구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열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일체종지의 두 가지 면모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면모거든요. 그 두 가지 면모를 아우름으로써 이 두 가지 면모를 동시에 갖추면 이건 뭐예요? 공성은 아까 멸제를 성취할 때 공성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성을 보는 힘으로 계속 선정에서 나와서는 있는 모든 세간을 보잖아요. 세간을 보면서 아까 어떻게 해요? 공하다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힘으로 복을 지어서 다시 이제 선정에 들어가면 또 조금 더 크게 공성을 보고 조금 더 크게 공성을 보고 조금 더 크게 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더 이상 다 샅샅이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전반적으로 닦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진 있는 힘껏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세상을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다 닦는 거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것이 세상하고 똑같은 크기가 되면 진소유지가 돼요. 그래서 나한테 전반적인 게 남한테도 전반적인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볼 수 있는 만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샅샅이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다 보고 나면 또 그 본 힘에 의해서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럼 또 다 살펴서 낱낱이 다 빠진 거 하나도 빠짐없이 전반적으로 다 닦고 나면 또 다음 선정에 들어가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공성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라는 제가 단어를 쓴 이유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비디오 찍어 보내드렸잖아요.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닦는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철두철미하게 닦는다 그런 뜻도 돼요. 근데 이제 각자의 전반적인 게 다르거든요. 나의 전반적인 게 있고 초지의 전반적인 건 그러니까 이지의 전반적인 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르면 특히 이제 팔지 이상은 부동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움직이지 않는다. 절대로 이때는 거의 이 공성을 터득한 지혜가 선정에 나와서도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요. 선정이 아닌데 마치 선정처럼 항상 공성을 터득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십지 이상은 십자제를 성취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십자제를 성취하는데 이 십자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제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있다. 십자제에 뭐가 있냐 그러면 첫 번째는 수명이 있고요. 목숨. 우리의 목숨을 자제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그 깨달음의 길을 닦기 전에 덤보일 때 제 명을 다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명을 모아놨다가 요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수명을 그러니까 없는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원래는 100년을 살기로 했는데 조건을 잘못 만나가지고 60년만 살고 죽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40년을 모아놨다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있거든요. 아까 업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에 있다가 걔가 이제 보살이 팔찌까지 되면 이 목숨을 갖다 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수명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때 안 써먹은 수명 다 갖다 모아서 써먹을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물질 모든 내한테 필요한 모든 걸 다 내가 원하면 다 원하는 대로 다 쓸 수 있어요. 왜냐? 이 보살행을 닦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선천에 가서 신통을 닦는데 보살이 선천을 가는 이유는 선천에 가기 전에도 사실 아라한이 될 수 있거든요. 선천 가기 바로 직전. 근데 아라한에 만족 안 하고 반드시 선천을 가는 이유는 신통을 얻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신통을 얻어야 중생들의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거기 딱 맞춰서 갖다 줄 거 아니에요. 도와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정반대의 도움을 주면 하나도 안 고맙잖아요. 그 길로 가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리와 하는데 이리와 하는 대로 가려면 저기로 저 사람한테 먼저 저 사람이 내가 필요한 걸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신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생들을 꼬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신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신통 중에 하나가 선천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이렇게 놔둘 수 있는, 화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선천에서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물건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갖출 수 있는, 그 다음에 심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업자재가 있어요. 업자재가 뭐냐면, 이거는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넘기고, 그 다음에 업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생자재가 있어요. 생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가 있는데 해는 아까 말한 승해를 얘기해요. 승해. 그 다음에 원은 우리가 발언할 때 그 십바람일 할 때 방편 원력제 할 때 그 원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력은 뭐냐면 신통변화를 자기 마음대로 신통 변화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자재, 그 다음에 법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불교 심리 철학에 보면 이제 심소들 있잖아요. 그 50일 심소가 있는데 50일 심소를 딱 갖다 놓고 이런 걸 갖다 놓고 이렇게 배달을 시켜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더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50일 심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심자재하고 심자재가 심소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거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그냥 이쪽 귀에서 이쪽 귀로 흘러가는 지식이 아닌 내 안으로 그게 톡 떨어져요. 그런 값을 치르지 않으면 마치 허공 중에 있는 풍선 같아서 언젠가는 끈을 탁 끊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평범한 스승의 이제 8가지 성품은 4가지 성품, 2가지 성품을 가진 것이 있다라고 그 밑에 이제 첫 번째가 8가지 성품, 보살계 가지고 가르침에 정통하고, 그러니까 스승은 요러면 된다는 거예요. 보살계를 가진 제일 첫 번째가 보살계예요. 그래서 보살계가 사실 우리의 보살계는 매 순간 깨지거든요. 보살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나와 남을 구분하는 이 마음이 생기면 보살계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매일 아침 보살계를 수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기도문에 보면 보살계 수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대충 정리해 놓고 앞에 딱 이렇게 옷을 착지하고 매일 아침 귀신과 그 보살계를 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다 빨리 신속하게 바르게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돼주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부분을 외워가지고 사람들 있어도 있는 자리에서도 하루도 빼지지 않게, 그래서 보살계를 아침에 수지를 하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꼭 참회하시고, 요것만 지켜도 우리가 빨리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인효바라미를 여기고 지칠 줄 모르는 하는 이 부분이, 지치는 것이 정진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진은 기쁘게 나아가는 것이 정진이기 때문에 지친다는 것이 정진의 정반대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칠 줄 모르고 하는 것은 정진을 한다는 얘기고, 인내심은 인욕바람에, 그다음에 그 언어적 표현에 통달한 것, 이것이 제가 스승으로서의 자격 중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깨닫고 나서 쫑가파 대사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나한테 법을 설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의 그 많은 은혜 중에서 법을 설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크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말 가슴 깊이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적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수행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다 보면 뭔가 느껴요. 이전과 다른 뭔가 달콤한 감로 같은 걸 느끼거든요, 누구나. 근데 그게 너무 달고 행복해서 사람들이 그걸 좀처럼 놓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 그쪽만 쳐다보고, 그거 우리 그 이렇게 벌꿀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그림 보셨잖아요. 사람들이 조금만 수행한다 하면 다들 그 단맛에 빠져서 그 안락함, 행복함에 빠져가지고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나가는 방법, 그걸 깨는 가장 장애가 뭐냐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다들 선정 위주로 닦았기 때문에 그 선정 위주로 닦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저는 선정을 안 닦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반야신경도 부처님은 선정에 들어 계시고 그 사리불과 사리자와 관세음보살님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식으로 설해졌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모든 경에 보면 부처님은 무슨 선정에 들어 계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정의 반대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은 일단 분별심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는 거, 행동만 하는 거하고 말을 하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냥 행동만 해도 사실 그게 큰 부담은 없잖아요. 근데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만큼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모든 기구 아니고를 이렇게 말은 마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뾰족한 이렇게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랬어요, 말은. 그래서 딱 찍히는 그 하나만 가르치지 나머지는 하나도 안 걸려요. 그게 말의 성질이 그렇거든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게 말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말은
내가 딱 찍는 요것만 가르치지 다른 건 하나도 안 가르쳐요. 근데 우리 눈은 어때요? 눈만 뜨면 모든 것이 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눈은 눈과 같이 오감은 눈만 뜨면 다 그냥 저절로 들어와져요. 이게 혈량의 특징이거든요. 혈량은 그냥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비량은 마치 이렇게 해서 탁 찍는 것처럼 우리 다트 찍는 것처럼 말은 이렇게 가서 꼽혀서 딱 그거 하나만을 지적을 해요. 이게 비량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그런 식으로 하나만 찍기 때문에 조금만 틀려도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그 은혜. 스승이 우리한테 말을 하기 위해서 선정의 그 행복을 포기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기꺼이 포기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선정에 들지 못하게 하는 말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물어다 주시는 당신이 선정의 행복을 깨치고서 우리한테 그 조잡한 말이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행하다 보면 선정을 닦는 분들 특히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가설, 불가설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렇게 말 다 담을 수 없는 그 조잡한 말을 가지고서 우리를 그 담을 수 없는 뜻을 전하려고 하니 얼마나 버겁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씹고 씹어서 정말 우유처럼 된 걸 그걸 우리한테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없으면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말을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제일 처음 파악하는 식은 비량이라 그래서 논리에 의해서예요. 논리에 의해서 처음으로 바르게 보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비량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잡한 스승이 꼭꼭 씹어서 밀크처럼 소화시킨 그 말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른 보이지 않는 것들을 헤아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딱 씹어서 입에 딱 넣어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스승의 은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 말로써 제가 지금 스승을 섬기는 이 맞나 스승을 받드는 것이 맞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딱 걸려 있는 것처럼 말로 표현하는 건 그만큼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뜻에 딱 부합하게 숙다라는 것은 들으면 바로 딱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 그 대상, 제자가 내가 이 말을 하면 마치 내가 여기 안에서 계란을 탁 찍을 때 내가 탁 터트려 줄 수 있는 그 말을 찾는 것이 스승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숙달이라는 말은 딱 정확하게 제자가 깨칠 수 있는 단어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찾아주는 그것이 가장 큰 스승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 페이지.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그 네 가지로서 스승의 네 가지 조건, 학식, 의심을 풀어주고 여기서 잡고 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잡고는 뭐냐면 우리가 깨달음의 길을 갈 때 꼭 놓치지 않고 잡아야 되는 동아줄 같은 것들 그것이 무엇이 있나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이 잡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음의 길을 가거든요. 지키는 힘. 그 다음에 할 자격을 구분하고.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것이 이게 있어요. 할 자격이 있다. 내가 그걸 해도 되지만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고 해도 되지만 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 차이 아세요? 이걸 열의 18 불공법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무외변이라고 나오는데 사무외변이 뭐냐면 법을 설할 때 그 법을 설할 때 법의 말 그다음에 법의 그 문장 그다음에 말 그다음에 그런 법의 내용 그런 것들이 전혀 걸림없이 내가 그리고 법을 다 설했을 때 내 법이 저 사람을 깨닫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까지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사무외변이라 그래요. 법을 설법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는 것. 그게 언제 터득하냐면 제9지에서 터득을 하거든요. 9지에서 그 사무외변을 얻는데 구지보살이 설법에 있어서 내가 법을 설하면 모든 중생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설법에 통달을 하지만 구지보살이 설법 그 사무외변을 터득을 했고 그러니까 성취를 했고 할 수도 있지만 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할 자격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거는 오로지 붓다만이 할 자격이 있다. 왜냐? 설법에 통달했다 해도 붓다가 아니면 그 사람이 아주 미세미세한 그 숙군, 오래된 그 인연,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생명을 시작한 이래부터 지금의 이래까지 매 순간 일으킨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게 없으면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의 18 불공법에 구지보살이 사무외변을 성취를 했고 할 수도 있지만 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 자격을 구분하게 해주는 이것이 스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자격을 구분하게 가르쳐주는 그걸 스승의 역할을 지금 이 네 가지 조건에서는 크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 완벽한 보살 스승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는 대승 가르침의 전문가이고 보살계를 버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제 입버리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보살계를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으면 스승과도 빨리 만나고 나도 빨리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그 그릇에 인해서 그 그릇을 지킴으로 인해서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도 빨리 깨달을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음, 스승을 지키는 그 세 가지 스승을 이제 섬기는 방법에 세 가지가 이제 아까 우리 이거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스승을 그러니까 섬기는이 아니라 스승을 받드는 이득이 뭐가 있냐? 첫 번째 그 경에서 이제 유덕의 정기라고 하는 거기 정기에 뭐라고 스승을 받드는 이제 이득이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했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냐? 잘 지켜주는 보살은 사막도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아까 뭐에 비유했어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까 우리 비유 중에서 찾아보면 무자비. 아까 우리 스승의 비유 중에 하나 있었죠. 칼잡이, 길잡이, 아, 노잡이. 그래서 이제 네. 그거 중에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쉬우니까 넘어가죠. 호의를 잘 받, 악인의 손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칼로서 딱 지켜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서 절대 악의 물길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안내를 잘 받는 보살은 대승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뭐에 해당될까요? 노자비? 길잡이겠죠? 그 다음에 안내를 평범한 사람의 차원을 그래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예, 노자비에 대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선지식이 온전히 지나간, 이거 아까 지나간 설명드렸죠. 온전히 내 안에 피와 살처럼 나와 하나가 돼서 내가 스승의 가르침이 하나가 된 상태를 스승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이생의 쓰임에 집착하는 거, 그다음에 윤회의 즐거움에 집착하는 거, 그침의 행복에 집착하는 거, 그다음에 깨달음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 이 네 가지 장애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인신보배를 얻고서도 해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이생의 쓰임은 무상을 수용하고, 두 번째 윤회의 단맛에 빠져 있는 거는 허물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단점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가 뭐였어요? 그침의 행복을 네. 집착하는. 그침의 행복. 그침의 행복에 빠져서 나가려고 안 하고 남을 위해서 어려움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는 그거는 그 정반대인 자비심. 자비심에 대한 가르침을 따끔으로 인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리심을 닦는 거는 가고는 싶은데 길을 몰라요 하는 사람한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무상하다. 모은 것은, 모은 끝은, 모은 거는 그 끝에 가면 다 흩어지고, 세운 끝은 무너지고, 만남은, 만남의 끝은 떨어지고, 이렇게 만났으면 인연이 닿으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음의 끝은 죽는다. 그래서 조건이 만나도 조건이 조건이 끝나면, 똑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이제 무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상을 익혀야 된다. 이제 익히는 건 제가 저 사진 찍어서 보내준 그거를 자세히 보시면서 이 무상에 대해서는 계속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방법을 계속 한 번 읽고 딱 덮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샅샅이 살펴야 된다 그랬죠. 살뜰하게.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매 순간 이렇게 자기를 비춰서 내가 정말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책을 읽으시면서 계속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도 넘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 그 다음도 넘어가고 이거는 무상을 수행하는 방법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해드릴 거는 무상이 뭔지를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네. 뭐가 무상이냐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무상을 관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지금 이 책에는 죽음에 대한 무상에 대해서 관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무상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다 1초짜리다라는 거잖아요. 1초짜리인데 쭉 이어져 있어서 선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제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제하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어제의 내가 그대로 시간이 흘러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상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제의 내가 그대로 시간이 흘러서 그대로 그러니까 시간을 타고 어제의 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여기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상견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는 이 힘이 어제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자기 힘대로 그대로 나한테 여기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상견이고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는 이 힘,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원인과 조건들이잖아요. 원인과 조건들이 만나가지고 싹을 틔우는 것처럼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라는 싹을 틔우는 그 힘이 어제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에 대한 악연이에요. 악연. 그걸 신견이라고도 얘기해요.
그거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예, 나를 상견. 나를 대상으로 놓고 상견은 항상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어제 내가 시간을 타고서 그대로 오늘의 나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어제 내가 그러니까 시간이 변했을 뿐 어제 내가 오늘의 나로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시간만 변했지 어제 내가 그대로 여기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상견이고 나에 대한 공성은 뭐냐면 나를 놓고서 공성은 그러니까 공성의 반대말이 그러니까 아상이잖아요. 나에 대한 공성이 무아거든요. 내가 없다. 없어야 되는 나가 뭐냐면 거기서 없어야 되는 나는 오늘의 나라는 싹을 틔우는 그 힘이 어제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얘 힘으로 오늘의 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얘가 지 힘으로 그대로 뭐 조건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해서는 오늘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어제 내가 있기 위해서는 어제의 조건이 갖춰져야 이렇게 제가 무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덩어리. 그래서 우리를 온이라고 얘기해요. 온이 한 무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뭉친 거. 그래서 어제 조건에 뭉쳐진 어제의 나가 있고 오늘의 조건에 뭉쳐진 오늘의 나가 있는데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염주처럼. 그게 이제 쭉 시간에 이렇게 꿰어져 있는 것일 뿐인데 이 오늘의 나를 이루는 이 조건들을 어제 내가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 힘으로 마치 우리 공 던지듯이 얘가 지 힘으로 오늘의 나를 낳았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악연이에요. 없어야 되는 나예요.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어제 내가 자기 힘으로 오늘의 나가 된 것이 아닌 오늘의 조건에 의해서 내가 존재했을 뿐이다 하는 것이 무아예요. 그 차이를 나중에 들으시면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차이가 저는 지금 습관이 들어서 말로 설명을 간단하게 하죠. 이게 머릿속에 떠올리기는 조금 힘듭니다. 근데 익어져야 돼요. 일단 말이 익어져야 생각도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생각을 해서 정말 그런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낱낱이 이렇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정말 그런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 부분이 왜 아닌지 아닌 걸 고쳐서 다시 이렇게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이걸 우리가 사찰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수행이에요. 이걸 제대로 다 했을 때 비로소 비량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무상을 수행하는 방법은 마음을 하나로 쓰는 그 수행 방법이 아니에요. 수행은 마음을 하나로 해서 마음의 힘을 강하게 모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을 쫙 펼쳐가지고 샅샅이 하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쫙 펼쳐서 다 아우르는 그런 힘을 쓰는데 이 무상은 샅샅이 쫙 펼쳐서 빠짐없이 물밀듯이 이렇게 딱 쓰는 그 힘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떠올리면서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처럼 어제의 나, 오늘의 나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무상이 되고 하나는 무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예, 이거는 이제 이거 책을 읽으면서 계속 관하시면 되고 이것도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무상에 대한 이제 익힌 이득 아까 설명 안 했죠. 뭘 했어요? 현상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현상은 뭐냐면 모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여기서 말하는 현상이라는 건 행을 얘기하거든요. 모든 이렇게 뭉쳐진 거. 그때의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딱 하나의 덩어리로 딱 뭉쳐진 거. 우리도 그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든 뭉쳐진 것은 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상하다라는 자각은 이생에 대한 집착을 놓게 하고 결국 우리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뭉쳐진 거는 다 끝에 가서 다 흩어지게 돼 있잖아요. 만난 건 흩어지게, 그러니까 떨어지게, 언젠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집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짐에 원래 만난 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만난 것의 끄트머리에 가면 꼬랑지는 항상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것은 그 끄트머리에 가면 다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게 떨어질까 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다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끝은 떨어짐이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짐이 시간이 돼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 끄트머리에 꼬랑지가 떨어짐을 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아까 죽어진다라고 말한 거 있잖아요. 낫다라는 것 자체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2연기에 보면 생노사가 있거든요. 생은 뭐냐면 딱 나는 그 1초만 생이라 그래요. 그 나머지는 죽기 전까지는 전부 노사예요. 보면 없잖아요.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성장이 없고 나고 바로 늙고 죽음이잖아요. 나면서 2초부터 갓난아기가 딱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2초부터 전부 노사예요. 늙고 죽음이에요. 그 죽음까지. 왜? 그러니까 늙음이 뭐예요? 결국 얘는 태어나는 1초를 제외한 2초부터는 전부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 뭉쳐짐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그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마치 활을 당긴 것처럼 이렇게 쫙 당겨가지고 당긴 그 힘만큼 손을 탁 놓으면 다음 생의 목숨이 되거든요. 요 당긴 요 목숨이. 근데 이것이 1초부터 계속 줄어들잖아요. 딱 당긴 힘은 딱 60이라 그러면 딱 60만큼 당겼는데 태어나는 일순간부터 1초 1초 계속 줄어들잖아요. 이거를 죽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내 힘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땡긴 힘만큼 사라져서 여기 가서 죽기 때문에 죽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삶과 죽음이 결국 같은 말이고 삶의 꼬랑지가 죽음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똑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얘는 원래 꼬리가 그렇게 생긴 거야 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그것이 무상에 대한 이해고 그것이 이해가 되면 이생에 대해서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 대한 집착을 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원래부터 언젠가는 계속 떨어지기 위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빨리 노연하게 하고 깨닫는 인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여기서 행은 뭐다 아까 설명했죠. 생주멸하는 걸 행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아까 비유 다 얘기했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근치의 무덕이라는 말 이해하셨죠? 이것만 이해해도 정말 큰 공부예요. 대부분의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근치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특히 이제 불교 철학에서는 이 가까울 근자를 굉장히 많이 써요. 가까이 아까 모신다고 할 때도 가까이 모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제가 나오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가까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써요. 이 가까이라는 말이 그래서 잘 이해를 하면 불교 철학에 거의 한 10분의 1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오늘은 우리는 10분의 1 먹고 들어갔어요. 근치 오늘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회 괴롬은 제일 먼저 윤회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윤회가 윤회는 뭐냐? 윤회도 행이거든요. 행이에요. 그래서 왜 나고 죽는 계속 이렇게 뺑뺑이 도는 걸 윤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윤회도 결국은 행이고 그 행이 괴로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행고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해되시죠? 어린애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애는 깨달음의 길에 들지 않고 아직 단맛에 빠져 사는 애. 애들이 뭐 좋아해요? 불량식품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깨달음의 길에 안 들어오고 불량식품에 빠져가지고 쳐다보려고 안 하는 아직도 불량식품만 먹고 싶어하는 사람을 애라고 어린애라고 이렇게 경전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아까 비유에 의하면 그릇 깨진 그릇 그런 데 들어가요.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그릇 그런 뒤집어져 가지고 불량식품만 먹고 싶어 해서 깨달음의 길에 안 들어오는 그런 사람을 어린애라고 이렇게 경전에서 딱 찍어서 진짜 어린 아이도 아니고 어린 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애는 머리카락이 마치 손바닥이 머리카락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이 있어도 손바닥은 머리카락을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고통으로서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냥 머리카락으로 보일 뿐이지. 그렇지만 걔가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죠. 어떻게든 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성인은 그 고통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치 눈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라고 비유를 한데 저는 또 다른 의미가 참 있는 것 같아요. 눈이라는 고통이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유시화 시인이 그런 유시화가 맞나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유시화 시인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시를 썼어요. 그 나는 눈썹이 되고 싶다. 이게 눈썹 있잖아요. 속눈썹. 제목이 속눈썹이에요. 나는 그대의 속눈썹이 되고 싶다. 그대의 눈물에 가장 먼저 젖어드는 그대의 속눈썹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모든 중생의 괴로움에 제일 먼저 젖어드는 것이 눈이기 때문에 여기 비유를 눈을 갖다 쓰신 것 같아요. 그거하고 참 그 시하고 내용이 좀 비슷하죠. 그대 그 눈물에 가장 먼저 젖어드는 게 속눈썹인 것처럼 그냥 그렇다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이제 변하는 괴로움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설명을 비유가 뭐였죠? 예, 계곡. 예, 변하는 괴로움은 그거였어요. 열매가 독하고 같이 있어서 그걸 섞어 먹는 것 같다. 그 끝에 가서 우리가 독에 중독돼서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먹기는 원래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과일인데 과일에 씨를 같이 먹어서 씨 때문에 죽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씨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씨를 딱 뽑아내는 것이 그 번뇌를 정확하게 그 반대되는 마음으로 바로 봄으로써 이렇게 딱 뽑아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대치법을 익힘으로 인해서 그 뽑아낼 수 있고 이제 경전에 이 변하는 괴로움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참 좋더라고요. 전륜성왕은 뭐냐면 사람 가운데 이게 우리는 그냥 한자로 왕이라고 하는데 왕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감각이 별로 없어요. 왕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왕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왕이다 할 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옥자에 앉아 계시는 분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 누가 왕이냐 그럴 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왕이라 그래요. 예. 우리가 사극을 너무 많이 봐서 옥자에 앉아 계시는 분만 왕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전 속에서 왕이라는 단어는 적을 무찔러서 승리한 사람, 그 사람을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번뇌의 적을 다 무찔러서 승리를 한 자를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가운데 사람들의 모든 가장 수승한 사람을 우리가 전륜성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륜성왕조차도 그렇게 수승하지만 윤회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뺑뺑이 도는 노예라는 거예요. 전륜성왕도. 결국은 업에 의해서 던져져서 전륜성왕이 그러니까 복을 너무 많이 짓고 지혜를 많이 지어서 전륜성왕이라는 몸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업의 노예라는 거예요. 윤회의 노예. 그 다음에 이제 제석천왕은 아직 그 윤회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석천왕은 천신들의 왕이에요. 천신들 중에서 천신들은 다 이기고 천신들의 왕인데 그러면 제석천을 우리 저성천의 호법신장이잖아요. 근데 제석천이 그러면 가장 신들 중에서 이 왕이 왔다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신조차 천신이잖아요. 천신은
수명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명이 닿으면 똑 떨어져요. 그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심하면 지옥에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업이 닿으면 무조건 떨어져요. 그 선천에서. 그래서 그 떨어지는 고통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천신들은 다 신통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음에 여기서 떨어져서 어디 갈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괴로움을 겪을지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 떨어질 때 그 두려움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우리는 모르고 떨어지기 때문에 안 무섭죠. 다음 생에 우리가 무슨 몸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통력이 있어서 앞에 자기가 어떤 고통을 받을지 다 알고 그 고통도 미리 다 겪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업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행복한 게 아니다. 괴롭다라는 거예요. 선천이 고통이 없는 나라가 선천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왜냐? 앞에 자기가 다 업이 다해서 떨어진 그걸 보고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범천은 뭐냐면 아까 그 제석천은 욕계의 왕이거든요. 욕계 신들의 왕이에요. 근데 범천은 선천들의 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선정을 닦아서 더 이상 깨끗한, 그래서 이게 범이라고 하는 거는 범자가 청정할 범자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청정하다. 이것도 저것도 없고 뭐 청정하고 그러고 다 하는데 얘는 뭐냐? 이 선천은 탐심을 여의는 힘으로 얻거든요. 그 아래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탐심을 버리고 위의 세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천해 놔요. 그래서 그 탐심을 여리고 편안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 선천에는 고통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괴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여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천이 고통이 없고 편안함이 있지만 얘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수명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 걸 다 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가서 펄펄 땔감이 돼가지고 불이 붙고 잘리고 하는 그 괴로움을 이때부터 다 끊임없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야 돼요. 스승을 받들어서 빨리 이걸 벗어나라 라고 하고 친호사 용수보살이 당신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강조하지만 근치원. 우리가 근치원이 뭐라 그랬어요? 내 업에 의해서 내 눈에 이쁘게 보여가지고 똑딴 거, 그게 근치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예, 이거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고통은 이제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고통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그 제가 사진으로 찍어보는 거 그냥 읽어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꼭 그걸 한번 보세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영화가 예,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영화가 이 지옥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하는 데는 참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거 연마왕은 아까 설명 안 했죠? 이거 연마왕이라고 하는 것이 악인데 악인은 어떤 업을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구업을 지으면, 그러니까 화가 탁 났는데 거기서 딱 안 멈추고 그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오면 이 다음 생에 연마왕의 몸을 봤는데 악인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연마왕하고 연마왕하고 연마왕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나온 거예요. 이게 왜냐면 악인은 다 화신이거든요. 몸이 이렇게 이게 우리 뭐 뱃속으로 나오고 알로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그 화신이에요. 화신. 조건대로 이렇게 딱 변화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마왕이 그 아기계를 지키는 왕이고 그 업을 지은 사람들은 연마왕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나와서 아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아기들은 그 먹고 마시는 데 대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가 첫 번째는 외적 장애는 뭐냐? 그러면 이 업에 의해서 아까 아기가 무슨 업을 짓느냐 그러면 화가 나면 그냥 놔둬야 되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입으로 그게
멋있기 멋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입으로 꽉 지어박았으면 하고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데 입으로 탁 튀어나오는 순간 악의업으로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업을 받아요. 그냥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피고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피고름인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장애하는 거예요. 음식이 음식으로 안 보이고 피고름으로 보여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감로수도 피고름으로 보여서 아기가 못 마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그런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피고름으로 보여서 못 먹어가지고 아기가 내 배고프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장애는 뭐냐면 제대로 보여요. 다 제대로 보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먹어도 이게 이래갖고 삼켜야 되잖아요. 삼킬 수가 없든지 아니면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는 것이고, 그래서 나 배고파서 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일반적인 장애는 그냥 다 보여요. 제대로 보이고, 먹을 거 다 제대로 보이고, 마실 거 보이고, 감로도 보여요. 먹고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거 안 먹고 불덩어리나 자기 똥 오물이나 아니면 자기 살만 뜯어먹고 살아요. 왜냐? 불덩어리를 먹는다는 말은 뭐든지 먹으면 위장에 가면 불이 확 붙어서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먹고 싶어 제대로 보여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먹어. 먹는데 중요한 건 위에만 가면 다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에만 태우면 되는데 자기를 홀라당 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무서워서 못 먹어.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자기 업에 의해서 이 맛있는 거 다 놔두고 요거만 먹어요. 예. 자기 살만 뜯어먹고. 그 앞에 감로가 있어도 자기 살만 뜯어먹고 똥오줌만 이것만 뜯어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입으로 내뱉는 업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화를 참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그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축생계는 이르는 것이 있다. 그 다음 페이지. 축생계는 어떻게 해서 받는다고 지난 시간에 한 번 나온 것 같은데. 어리석음이 어리석음 이것도 저것도 생각 안 하고 멍하게 있는 그게 크면 다음 생에 축생보를 받는다 그랬죠. 우리 열심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웃기는 건 사람들이 나 죽을 때 조용히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죽을 때 알고 죽어야 돼요. 우리 수행자잖아요. 수행자는 죽음이 가장 큰 기회거든요. 완전히 뭐라 그러냐면 도박판이에요. 도박판. 한 번에 그때 잘하면 왕창 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절대 자다가 죽어야지. 그거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자다가 죽으면 뭐가 돼요? 축생문 받아요. 축생. 부처님이 있어가지고 잘 때 그 꿈에서 가피로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는 이상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다 죽으면 뭐예요? 어리석음이 커서 다음 생에 축생보를 받아요. 절대 잠에서 죽는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꿈에서 스승을 만날 거 아닌다 하면. 그래서 그 닉마바에는 꿈에서 하는 수행, 꿈에서 스승을 만나는 수행을 열심히 해요. 우리는 그거 안 되니까 그냥 잠에서 죽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멍하게 있는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의 삼선도의 괴로움은 우리 쫙 아까 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 페이지. 이게 반신이라는 게 아수라예요. 그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읽으면 다 아시겠죠? 잠깐만요. 맨 밑에 제가 이거 기울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저만 이게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예. 이게 왜 밑에가 까만 게 있어가지고 맨 밑에 줄이 안 보이네. 이거 어떻게 올릴 수 없나요? 이 까만 줄이 왜 있지? 이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됐다. 됐다. 감사합니다. 이미 소유한 것을 지키는 것도 괴로움.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뭐라고 돼 있냐면 오음선고라고 돼 있거든요.
그죠? 오음이 치성해서 괴로움. 그래서 뭐예요?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성욕을 이기지 못하는 것도 이거다라고 대부분 설명을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미 소유한 것. 이게 범위가 좀 더 커요. 오음 선고보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내 몸도 있고 내 공덕도 있고 많자. 그런 것을 그러니까 온전히 지키는 거. 그게 얼마나 괴롭냐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지키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 내 신념 하나도 온전히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 내가 소유한 것에 정말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지키는 것이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엔 이게 더 범위가 넓어서 더 뜻도 깊어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오음 선고는 아마 그 남방 쪽에서 그 나온 것 같거든요. 이게 조금 더 깊은 뜻이라서 저는 이쪽 편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예, 이건 아까 아수라라고 했죠. 그래서 아수라들은 맨날 천신들하고 싸워요. 왜 싸우냐? 그 밑에 줄이 중요해요. 손끝에 거스러미처럼 제 꼴로가 뭐예요? 원래부터라 날 때부터잖아요. 제 본성으로 제 꼴로 천신의 위덕을 거슬려 해서 마음의 괴로움이 크다. 얘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손에 거스름이 없으면 손으로 뭘 해도 신경이 안 쓰이잖아요. 근데 얘는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가지고 전생에 화를 많이 냈어요. 전생에 화를 많이 나고 이게 화를 많이 내가지고 그 화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내 거에서 탁 밀어내는 게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딱 맞서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싸워요. 이 생에 죽으라고 싸워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싸워요. 이렇게 이 생에 마음을 습을 그렇게 들여놨잖아요. 상대를 향해서 상대를 품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이렇게 맞서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근데 이렇게 상대를 맞서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잘나야 되거든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나와 남을 딱 구분하는 마음이 이것이 나아가면 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상대를 향해서 맞서는 마음. 그래서 나와 남을 구분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아만이 세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손의 거스러미가 이게 화예요. 화. 네, 손의 거스름 이게 화를 익힌 거 이게 자기 본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생에 화를 낸 그것이 자기 본성이 돼갖고 자기 품격을 갖춰서 천신의 위덕이 마치 이걸 도대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위덕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싸워요. 그래서 평생을 싸우고 그래서 괴로움이 큽니다. 아주. 그 다음 페이지. 이게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마치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싸워야 돼서 싸우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천계는 아까 그 욕계 천신들은 아까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 욕계 천신들도 그 선천의 천신들만큼 신통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차이는 뭐냐? 맨날 싸우는 거. 똑같이 욕계에 있다 보니까 아수라고 맨날 싸워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호법 신장님들이 장군의 복장을 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이겁니다. 맨날 싸워서. 그래서 물론 아까 그 왕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승자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장군복을 입고 있기도 하고 무기를 들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맨날 싸워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괴로움은 뭐냐면 그 선천에 있는 천신들은 신통이 있어서 자기 바라는 대로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바람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라는 만큼 뭐든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대로 생기거든요. 신통이 있어서 내가 딱 생각하는 그만큼 그대로 생겨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만큼 생기는 그만큼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다 내가 하나 주면 열 나오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딱 생기기 때문에 그게 만족스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욕당하고 찢기고 이거는 이제 다 읽으시면 알고 다른 거는 어려운 게 없고
이게 떨어지는 괴로움이 아까 너무 크다 그랬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결국은 윤회를 벗어나야 되겠다. 윤회를 어떻게 벗어나냐. 아까 근치 온이 억과 번뇌에 의해서 우리 눈에 이뻐 보이게 하는 거라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근치온이 억과 번뇌? 억과 번뇌가 뭐예요? 그게 업이잖아요. 업을 딱 성격을 정의를 하면 번뇌와 이게 업과 번뇌.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업은 뭐냐면 그 50일 심소 중에서 생각사자예요. 생각사자는 여기서 보면 지금 마음은 의식의 업이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고 제가 수정을 안 한 거고 뭐냐면 생각사와 뜻 의자예요. 업에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제일 첫날 설명드렸죠. 동기로서의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로서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할 때의 생각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 그러니까는 동기로서의 생각, 얘가 행동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을 지어야 되니까 절에 가서 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절을 갔어요. 절을 갈 때 그 절을 가게 하는 동기는 이 업이죠. 선업이죠. 네, 선업이에요. 그래서 절을 할 때 무슨 생각하냐? 아이고 팔 아파, 아이고 다리 아파. 내가 이 짓을 왜 하냐? 그 생각을 하면 이거는 불선업이죠. 네, 그래서 동기는 선업인데 의는 불선업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만약에 그것이 이제 구사론에 보면 이게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따라서 선업이 될 때도 있고 이것을 따라서 불선업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 구분하는 것을 이제 구사론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업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모든 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 의업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업은 그 의업, 의식할 때 의자하고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동할 때의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똑같이 신구의 삼업의 업이 있겠죠. 이게 여기에 의업, 그 힘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의 업이 있잖아요. 이 업에 신구의 삼업이 있고 여기에 아까 뭐가 있어요? 복이 아닌 업에 우리 뭐 있다 그랬죠? 신삼, 구사, 신구의. 예. 여기 의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십불선업. 그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십불선업이 몸에 관련된 거 3개, 말에 관련된 거 4개, 그 다음에 마음에 관련된 거 3가지가 있는데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복습. 분에 넘치게. 예, 딱 자기 몫을 바라면 되는데 분에 넘치게 내 것으로 하고 싶은 거. 그거 탐심이라 그랬어요. 아까 모든 것에는 딱 내 몫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이 생에 딱 나면서 내가 세세생생 이렇게 사람들하고 계속 지어온 인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남과 동시에 내가 취할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몫이 있거든요. 그 몫만큼 누리면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다가 아까 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 주고 열 받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예, 분에 넘치게 내 몫이 열쯤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를 주고 열이 오기를 바라는 그것이 이 탐심이고, 그 다음에 진해는 뭐냐면, 이거 우리나라에 그 천수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이게 치암중재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탐진치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뭐였어요? 의협이었어요. 의협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행위를 할 때에 행동하고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탐진치는 동기예요. 이거는 동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번뇌의 근본이거든요. 뿌리예요. 번뇌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면 그 모든 번뇌에 드러나지 않는 이렇게 뿌리와 같은 게 이게 탐진치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이 위에 부분이죠. 밑에 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탐진치하고 이거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돼요. 똑같다고 우리 지금 천수경은 똑같이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 틀렸어요. 이거는 일단 본질부터가 틀려요. 얘는 뿌리고 얘는 동기고 얘는 의협인데 이 지금 이거하고 그러니까 생각사하고 의협이 다르다라는 걸 그걸 구분을 안 해가지고 그런 번역 오류가 생겨서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이거 우리 다 했어요 지금. 예. 예. 그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그 과보는 장애가 없는 마음, 선업. 그 다음에 선업의 과보는 편안함이에요. 편안함과 기쁨. 이게 선업의 과보예요. 순과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과보에는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과보에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뭐냐? 동류가라고 그래서 동류가, 이숙가, 그 다음에 증상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근데 동류가는 뭐냐면 같은 흐름이다 라는 뜻이에요. 같은 흐름으로 열매를 맺음 그런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콩 심어서 콩이 나는 걸 얘기를 해요. 같은 유잖아요. 그 내가 앞에 가는 사람 보고 기분이 좋아서 커피 한 잔 사줬더니 다음날 나한테 커피 한 잔이 돌아오는 게 동류가예요. 선심을 했더니 예,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했더니 또 다른 데 가서 나한테 따뜻한 말이 들리는 거, 위로가 들리는 거, 그게 동류가예요. 그 다음에 이숙가는 뭐냐면 다르게 익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익는다는 다른 거예요. 열매가 맺다. 그 다음 열매가 익는다. 차이 아시겠어요? 사과가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사과 꽃이 요 꽃받침 안에 열매 꽃 씨방이 있잖아요. 씨방이 딱 수분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열매가 되는 거예요. 과실을 맺는 거예요. 수분이 되는 순간부터. 이거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요때부터 맺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렇게 둥그러질 때까지 사과 모양이 될 때까지를 다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열매가 익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팔할 때는 익었다라고 얘기 안 하죠. 얘가 모양을 완전히 갖추고 색깔이 빨갛게 돼서 먹을 수 있게 되면 익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누린다고 얘기하거든요. 누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몫을 누리다. 예.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하고 그것을 익히는 거하고는 익는 거하고는 결과가 다른 결과예요. 그래서 다르게 익었다라고 하는 거는 익긴 익었는데 나는 빨간 사과 씨를 넣어가지고 잘 익은 사과 씨를 넣어서 심었는데 나기는 파란 사과가 나거나 노란 사과가 나나 이러면 다르게 익은 거겠죠. 사과가 나긴 났는데 파란 사과나 노란 사과가 나오면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좋은 업을 지었어요. 좋은 업을 지어가지고 결과가 뭐예요? 사람 몸을 받았죠. 사람 몸을 받았어요. 선업은 여기는 선이죠. 사람 몸은 뭐예요? 선불선 중에 뭐예요? 선불선 무기?
사람 몸이 선이에요? 동류가 같은 경우에는 선업을 지어서 콩 심는데 콩이 나야 되기 때문에 사람 몸이 동류가가 되면 선업이어야 돼요. 선업이 아니잖아요. 왜냐 사람 나쁜 짓도 하잖아요. 불선업도 짓잖아요. 선업이면 불선업을 지을 수 없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은 선업도 짓고 불선업도 짓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기라고 해요. 무기. 예. 그래서 선업을 지었는데 나귀는 뭐예요? 무기를 낳았죠. 그래서 다르게 익었다라고 얘기해요. 다르게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열매는 사람 몸을 받기 위해서 한 거니까 열매는 맞아요. 근데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얘는 선의 색깔이고 얘는 무기의 색깔이다. 그래서 이숙가예요. 그래서 이숙가는 대부분 그 어떤 결과, 예를 들어서 아까 선정을 열심히 닦으면 선정이 다음 생에 죽어가지고 변치 않게 딱 삼선천 그 선천에 난다 그랬잖아요. 선천에 나는 이거는 선천에 남은 무기예요. 얘는 선정을 닦아서 선천에 난 게 아니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선정을 닦은 거는 선이거든요. 얘는 선인데 선천에서 생을 받는 것은 무기예요. 왜냐? 여기서 또 번뇌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 몸을 받은 것은 예, 이 몸을 받은 거는 그 아까 그거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선정을 닦아서 그 힘으로 나는 거하고 선업을 지어서 선천에 나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죠. 예, 그래서 선업을 지어서 선천을 받는 거는 이수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쨌든 요런 식으로 그 생을 받는 거, 생을 받는 거, 몸을 나아지는 거, 이거 전부 이수가예요. 그리고 이수가에 또 뭐가 있냐면 목숨도 이수가예요. 왜냐? 단명하고 장수하고 장수는 선업의 결과고 단명은 불선업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땡긴 힘만큼이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무기예요. 목숨은 선 불선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목숨이 있는 동안 우리가 뭐 선업도 짓고 불선업도 짓고 오만 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수가라고 하고 증상가는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뭐라고 설명했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누릴 내 몫이 있다. 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게 증상가예요. 내 몫의 결과가 있는 거. 내가 이 세상에 딱 남과 동시에 내 몫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면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내 결과가 있고, 내가 만약에 개로 났으면 개로서 누릴 수 예를 들면 냄새 같은 거는 사람은 냄새 맡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범위가 작잖아요. 누릴 수 있는 게. 개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모든 걸 냄새로 파악을 하잖아요. 모든 상황을. 그런 것처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거 누릴 수 있는 결과물 그걸 증상가라고 얘기합니다. 네모. 예.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거 설명했죠? 예. 그 다음 페이지 예,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하늘이 있더라라고. 그 다음에 업의 귀속은 아까 설명드렸고 반드시 예, 내 것이어야 된다고. 내가 지어갖고 남이 못 쓴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를 성불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이 업의 귀속이에요. 그래서 내 머리는 내가 깎아야 되고 내 깨달음의 길은 내 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식이 이끌어주겠지만 이게 아웃라인을 쳐줄 뿐이지 결국 가는 건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내 번뇌도 내가 깨져서 내가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닦아야 되는 것이 이 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 페이지. 다 이거네.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예. 이거 어김없음 아까 했죠? 절대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없잖아요. 뭐든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비심 수행. 이거 설명했죠? 아까 설명했고, 그 다음 넘어가고. 그침의 행복은, 예.
나만 행복, 그러니까 내 행복에 이렇게 딱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태라서 그 반대인 남을 향해서 보는 그 마음이 자비심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예, 이런 것이 있어서 아까 중생을 보는 자비심 뭐라 그랬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생을 보고 아 행복했으면 하는 거고, 법을 보는 자심은 무상을 터득한, 예, 무상을 터득한 그 법의 그 모든 그 모든 행위, 예, 무상하다는 그걸 터득한 그 시기, 그 힘 그대로 중생을 보고서 행복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없는 것은 공성. 그것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 힘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식이 있어서 이 식이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얘가 지 힘으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시간 다 보내고 마치 옷을 벗고 가는 것처럼 내 생에는 여기서 옷 싹 벗고 다음 생에 새 옷 입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이 아니라 내 생에는 내 생의 조건으로 한 덩어리 똑똑 뭉쳐서 내 생이 되는 거고, 이 생은 이 생의 덩어리로 딱 뭉쳐서 되는 것이지, 식이 있다라고 해서 식이 지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무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중생을 보고 그 중생이 행복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 이거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머니를 놓고서 예, 중생을 이제 은혜를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 그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심은 그래서 하는데 이런 거 사성제를 잘 수행을 하고, 왜 사성제의 제일 처음에 이게 법을 보는 있잖아요. 이거 무상이 사성제 수행의 제일 첫 번째가 무상이에요. 이거 다음에 사성제 할 때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인과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성제의 고집 멸도할 때 고와 집이 인과잖아요. 그다음 예, 그 멸도도 인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성제를 잘 이해하고 인과를 이해를 해야만 깨달음의 길을 가요. 내가 콩 심었는데 안 나더라. 근데 뭐 할라? 콩 심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는데 뭐 할라 힘쓰겠노? 이런 생각이 들면 절대 깨달음이 길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향 피우는 걸 가르쳐 드리거든요. 향을 피워서 제가 다음에 이제 향 피우는 걸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향을 제대로 피우고 끝까지 피우기 위해서는 향이 불을 품어야만 제가 그 다 타버린 그 제가 이렇게 폭신폭신해가지고 그 안에 공기를 품고 있어서 불이 제가 품고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 화로에 불을 지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씨를 지킨 것처럼 제가 불씨를 품어야만 그 안에다 뭐를 넣어도 완전히 타고, 또 탈 때 재를 덮어서 태우면 불완전 연소가 아니라 완전 연소를 해요. 제가 다 하얘져요. 뭘 태우든지. 그래서 공기를 정화를 시키거든요. 그냥 하면 공기에 이렇게 안 좋은 거 뭐 이렇게 우리 요즘에 말하는 그 환경 그 공기를 오염시키는데, 재를 덮어서 태우면 정화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공기를 정화를 시켜서 아토피 같은 걸 없애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은 그 당시 결과가 안 보인다라고 해서 마치 향을 태우고 난 그 재처럼 아무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안 나와서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무수한 재가 쌓여야 뭔가 진짜 스승을 만나서 발심을 하고 불을 피우고 싶을 때 그것을 온전히, 그리고 내가 수행한다라고 해서 남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남한테 피해 없이 온전히 내가 수행을 할 수 있고 수행의 깨달음의 불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무수한 뻘짓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뻘짓이 아니라 불을 품기 위한 필요한 단계라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아요. 이것이
나중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재를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모든 선업을 할 때 그 당장에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결과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게 이렇게 똑같은 콩 심은 데 콩 나는 게 아니라 콩이 언제 날지는 부처님만 아시거든요. 그래서 언제 가서 콩이 싹 틀지는 부처님만 아신다니까. 우리는 그거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뭐예요? 이 재가 언젠가는 반드시 불씨를 품어서, 불이 지 혼자서 절대로 탈 수 없거든요. 품어주는 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조금 타다가 꺼져요, 다. 그래서 산불 끄기 어려운 이유가 재가 불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저 산에 가서 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불이 품어져야 꺼지지 않는 불을 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모든, 그러니까 시도가 결국은 재가 돼서 우리의 깨달음에 큰 불을 일구는, 그러니까 품어주는, 지금 우리는 그 재를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수행하는 데 지치지 않고 나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이게 상이라는 거 이거 아까 했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눈물이 나고 하면 그걸 이제 경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생에 내가 법을 듣긴 들었는데 그 법을 들은 습기가 이렇게 씨앗으로 딱 있다가 이 생에 그게 싹 틀 때가 되면 어떤 그 스승의 들려주는 말에 의해서 눈물이 난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법을 들은 그 씨앗이 싹 트는 그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법을 수행을, 이렇게 법문을 듣고 하시면서 내가 요만큼이라도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 합장할 때 이렇게 해갖고 여기 법자에다가 부처님 모시고 나의 스승이신 부처님을 모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합장을 해가지고 부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스승한테 빨리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스승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를 언젠가는 해탈의 길로 이끌겠죠.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빨리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죄송하네요. 11시 다 돼가네. 빨리 끝나야 돼. 기도도 안 했는데. 질문은 각자 카톡으로 해주세요.